22절에서부터 2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2021년 신앙의 목표를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해서 이렇게 저희를 올해 한 해 신앙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도 자체가 예수님의 뜻이고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또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신다라는 이런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복음의 가치, 복음의 기원, 복음의 가치 이런 또 이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그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아마 오늘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7가지 원칙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요, 로마서 15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이렇게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라는 말은 이미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자기는 전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할 장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복음이 굳이 전파된 곳에 자기는 가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결심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장 23절을 보니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그 마을만 전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야 될 텐데 이 지역에서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할 곳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6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부분인데,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 나는 깨끗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 부분에 가서 이 빚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 목회자들도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있게 될 때 참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남원에 9년이 있었었는데 9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제도로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 남에게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좀 몇 분이 오셔서 그냥 6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용이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으면 6년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5년을 채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더욱더 여기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또 이분들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근데 답은 떠나는 게 좋겠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왜냐면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있으니까 다 알고 심지어 가정사까지 다 알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해야 될 말을 직설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그냥 그분들 어려우시니까 힘드시니까 마음고생이 있으시니까 오히려 제가 그분들을 그냥 이해하면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맞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은 온전한 충성을 다 한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사도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가르치는 교사들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양육 교육에 힘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자기는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면서 자기가 복음의 아버지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고통은 우리 아기를 낳아본 엄마들만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얼마나 온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주 안에서 영육 간에 성장하기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세례 청령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거나 성도가 되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부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마음을 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힘써주고 노력해주는 이런 신앙의 동반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해산의 수고를 계속해서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사보다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쓰지 않았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알아보려면 몇 가지를 그 앞에 줘봐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권력을 쥐어줘 보고 재물을 쥐어줘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그 출중한 어떤 재능들을 그에게 쥐어줘 보고 또 그다음에 그 앞에 음식을 쥐어줘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권력입니다.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게 됐을 때 그 사람은 그 권력이라는 칼을 어떻게 휘두르는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권한을 혹시 그 권한 때문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자기의 권을 쓰지 않는 이유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체로 이제 교회에서 보게 되면 목자한테 상처를 받고 또 장로한테 상처를 받고 집사한테 상처를 받고 또 이렇게 임원들한테 평신도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된다.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실족하는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 안에서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된 언행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신앙을 떠나고 나중에 믿음 생활을 포기했다. 이것은 한 영혼을 죽음으로 밀어넣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나는 내게 있는 권한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전에 신학원 교무를 했을 때 신학생들한테 권면할 때 항상 얘기한 것이 내가 목자인데 하면서 성도들과의 나의 관계에서 그 부분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게 되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다. 그 순간에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희생하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목자인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지만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내가 목자인데 하는 순간에 이것은 오히려 관계가 깨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임원이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목자가 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낮아짐의 섬김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이런 그 본을 우리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음식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 14장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로마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도 비슷한 유형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제사 음식이 다시 시장으로 나와서 팔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또 맛있고 비싼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고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기를 먹기 전에 물어봅니다. 이것이 우상에게 먼저 이렇게 제물로 바쳐줬던 것이냐, 아니면 바로 나온 고기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다. 홀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믿음으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귀신이 있고 우상도 있고 또 거기에다 섬긴 것을 분명히 섬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먹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오늘날 말하면 목자, 장로, 집사가 먹는 것을 봤습니다. 먹어도 되는구나 해서 본인이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먹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우상 제물을 먹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형제가 믿음이 약해지고 더 나아가 실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 피를 먹는 문제 때문에 순대를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청년들 사이에도 많이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인천에 있다가 전주를 갔는데 인천에는 이화 순대라고 거기에는 이제 그 찹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그 순대를 여러 종류로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는 피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천교회에서는 그것을 다 이제 알고서 새벽기도 끝나고 일부러 또 거기 가서 이제 먹으러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전주 가니까요, 전주의 남문시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거기는 아예 피순대를 팔아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아무 이렇게 분별 없이 이제 먹으러 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먹을 것이 순대밖에 없다면은 정말 이 부분은 고민하고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심각하게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될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순대 외에도 사실 먹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먹어야 됩니까? 어,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먹게 된다면은 정말 이것이 피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는가 확인하고 먹는 것은 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목회자 부임을 광양에서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남쪽에 있는 몇몇 목자님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회하고 뭐 성경 토론하고 이런 자리였었습니다. 근데 광양교회 바로 옆에 순대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목자님들은 가자라고 했는데 용준 목자가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용준 목자님이 옛날에 여우치 그 시골에 살면서 순대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본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만들고 막 피를 부어서 반죽하고 그거 갖다가 넣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먹을 수 있지만 용준 목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용준 목자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먹지 말자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안 먹는 것으로 결정을 그렇게 저희들끼리 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부터 13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만일 형제가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따로 있다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아름다운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거제도로 가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남자 형제님들은 삼성조선 다니시고 또 이제 그 대우중공업 이렇게 이제 그 다니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미세먼지를 많이 흡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세먼지 흡입에 이제 그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돼지고기 삼겹살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그래서 끝나면서 거의 회식을 매일 하다시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곁들여지는 것이 있겠죠. 그렇죠? 뭘까요? 술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제 술을 즐겨 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 분이 성령을 받으셨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동료들한테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성령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기분이다. 내가 한턱 쏠게. 그래 끝나고 또 이제 또 대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방언이 안 나오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남신도들이 회장을 갖다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근데 남신도회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모임인데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 남신도회 여신도회가 잘못하면 친목 모임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을 갖다가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한 해에 회장님도 그렇고 총무님도 그렇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 청령도 아직 안 받으신 분이 이제 그 회장 총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잖아요. 야, 우리가 교회에서 회장이랑 총무가 됐다. 한턱 쏠게 해서 또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위화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식당 주인이 우리 참전수교회를 아는 분이에요. 참전수교회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는데, 근데 이렇게 그 마시는 것이 돼갖고 나중에 우리 여성들이 알고 막 이제 그냥 크게 이제 남신도들을 지탄을 했던, 그러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집사님들은 뭐 하셨냐, 막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것이 뭐 덕이 되거나 또 유익이 되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에 덕도 안 되고 유익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먹고 마시는 문제라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깨어진다면 이런 그 결심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니까 이 재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겠다. 우리 성도님들 돈을 모아서 어디에 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튼 현재 우리 생활에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 나중에 또 내 노후 살아가는 것, 이런 부분에 마음을 쓰고 있다면은 이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요, 잠시 내 손에 있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움켜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놓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나 우리가 집착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겠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꺼이 우리 성도들 갖다 이렇게 이제 접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보통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이 다섯 가정이랑만 친해지면은 나중에 그 사람 정말로 교회에서 떠밀어도 안 나갈 정도로 탄탄하게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세미나 가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소그룹을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같은 또래끼리 공통의 관심사가 좀 주로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 가운데에서 바로 예배 참석하고 또 더 나아가 교제하고 또 더 나아가서 바로 전도를 위해서 이 소그룹이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전도가 되었을 때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니가가 15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15번 초청을 받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어떻게 될까요? 전도됩니다. 그렇죠?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1년에 한 그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1년에 12번 이렇게 이제 그 초청해서 밥을 맛있는 거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좋은 비싼 거 한 10만 원짜리 사주더라도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12번 초청해서 맛있는 거 사줬는데 그 사람이 내 말 듣고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좋아해요. 기꺼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기뻐함으로 내 재물을 허비하겠다.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 허비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까지 허비하겠다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또 희생, 봉사 이런 것도 아끼지 않고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내가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결심이었으면요,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재물을 어떻게 운용해서 내가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쓰게 되면요, 나는 재물을 부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재물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참 많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판단한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아쉬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우리 사도 바울은 바로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복음 전파할 때 기꺼이 이런 모든 것 사용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를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한다.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라는 것과 좀 이렇게 그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기회가 있으면 이 기꺼이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어떤 고난과 아픔과 슬픔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서 심지어는 내 목숨을 바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기꺼이 내 목숨 바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가치와 인생관이 완전히 우리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달려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본을 보였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35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본을 보였다. 탐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얻은 것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그 경비로 사용하였고 더구나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고 또 마찬가지로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어지는 고별 전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을 보였다. 사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은 본 보이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고 본을 받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오늘날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세상에서 어떤 스승이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스승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옛날에 그 철학을 추구하고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스승을 본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공자나 맹자나 이런 제자들은 정말로 그런 사람을 본을 받으려고 이렇게 이제 그 수행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본을 보이고 본받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본 보이고 본받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디모데의 믿음의 아들, 또 디도도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도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들에게 주는 권면을 보게 되면은 바로 자신을 본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리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이 세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향기나 편지가 실질적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그 모습의 삶이고, 그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같이 함께 있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같은 믿음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도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쭉 성경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7가지 부분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정신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온전한 충성, 부모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권한을 쓰지 않았고, 음식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지어는 재물을 허비하고 자신까지 허비하겠다. 그리고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한다. 그리고 이제 본을 보였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런 분명한 변화와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변화와 성숙이 없으면요, 그것은 제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직접 친히 우리에게 주는 자신의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마음으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복음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전에 우리 한신교회에서 성직자를 거기는 추천할 때 거기는 철저하게 자원으로 이렇게 성직자를 뽑는다, 성직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죠. 장기 기증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서약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산을 절대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온전히 또 이렇게 교회 복음 전파나 또 사회에 환원한다라는 서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하나를 세운다.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재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본인이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세운다. 자, 그러면 과연 누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나 어떤 그 이기적인 자기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일생에 관한 이런 그 복음 전파 정신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도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게 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저희가 목표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보통 항상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그렇죠? 인간은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진심으로 의뢰할 것인가, 의지할 것인가, 또 더욱더 우리가 죽음 후에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혼과 또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대만에 지진이 난 해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대만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대만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셔요. 또 지진 때문에 많은 집들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새벽 3시, 2시, 3시 막 그때 이제 막 우르릉꽝꽝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에는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제 지나서 이제 대만 총회에서 찬양 서로 이제 교류 이런 부분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재물은 잃었지만 생명은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영생을 다시 되찾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으로 돌아온 것이 가장 큰 이런 수확이었다라는 부분을 간증으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가장 마음속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인간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가 가장 값진 믿음의 고백이다 생각이 되고요. 더욱더 이런 복음을 정말로 감사함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함을 통해서 전파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 277장 찬양하시겠습니다.